어느 목사님이 꿈 속에서 하나님의 심탄대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오신 재탄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신문했습니다. 너는 항상 진실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렇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지 못했습니다. 두 번 다시금 또 묻습니다. 너는 항상 깨끗하게 생활했느냐? 역시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너는 정직하게 살았는가? 그는 힘없는 날로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신문이 끝나자 그 목사님은 그날 머리를 깊이 떨구고 이제는 지옥 갈 생각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줄기 광채가 쫙 비치면서 예수님이 그의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에 깨끗하기도 아니었고 정직하지도 못했지 나는. 그러나 이 목사는 평생 나를 위하여 살아왔으니 저도 이 목사의 변호가 되어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덕분에 천국으로 인도받았다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닫게 하여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날씬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이르카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그들은 원망하고 비난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의 그 사람들은 땅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이들은 땅의 백성인 거로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엄청난 장벽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은 유대교의 한 종파에 속한 자들입니다. 바리새라는 뜻에서 분리주의자, 대타주의자로 통하는 이 바리새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분리하다, 구별하다, 조각낸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도를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일체의 금전 거래를 삼가했습니다. 그들의 정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과의 밀단을 나누는 것은 더욱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고아의 보호자로 세우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자선권의 관리자로 결코 삼을 수도 없었고 여행 중에 동행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이 낼 수도 없고 그들을 영접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어떤 상글에도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과의 관계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이들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바리새인들의 이 기티 인물들인데 그들과 교제합니다. 그들과 상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대단히 불만과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엄격한 바리새인들의 생각하기를 죄인 중 한 사람이 회개하는 하늘에 깃든된 나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벌받아서 멸망하는 것이 하늘에 깃든된다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합니다. 그들은 죄인의 구원보다는 그들의 멸망을 더 고소하게 생각했을 줄 모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는 차라리 망하는 것을 그들은 바라고 원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예수는 이 같은 바리새인들과의 서기관들 앞에서 날씬합니다. 길 잃은 양에 대하여 날씬하고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잃은 양인 죄인들을 무가치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멸망을 기도하신다고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 잃은 양을 긍휼히 여기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런 양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돌아오니 하늘에 깃든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간곡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이런 양을 찾으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은혜 닫고 교훈을 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런 양 한 마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육동물인 양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유순한 동물입니다. 염소와는 달리 유순합니다. 양은 사람을 들어봤지 않습니다. 염소는 화가 나는 사람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둘째에 공격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셋째는 지각이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유리하고 당황하더라 그랬습니다. 또한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찾지 못하는 양입니다. 넷째가 자기 방어력이 약합니다. 소는 뿔이 있습니다. 뿔을 가지고 자기를 지킵니다. 냉수는 예리한 이빨과 달토도 있어서 자기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양에게는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그는 녹자의 보호단이 없으니 죽기 나름입니다. 개와 고양이는 집을 찾아올 줄 아는 지각이 있습니다. 양은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양들에게는 없습니다. 양은 본능으로 사는 동물에 불과합니다. 양은 앞을 내다보는 지각이 없습니다. 눈 앞에 보이는 풀만 바라보고 그것만 뜯어내면서 그리고 쫓아가다가 그리고는 길을 잃어버리고 나는 겁니다. 양은 좌우를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결과적으로 부주의하게 되고 그러다가 길을 잃게 되고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양에게 있어서는 뭐가 필요할까? 보호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양은 특별히 보여주시는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양은 초장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되고 휴식과 때마다 털을 깎아주는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와 같은 양에 대하여 성경은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어서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와서는 성도들을 가르쳐, 즉 교회를 가르쳐서 양이라고 상징하고 있음을 돕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양 한 마리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런 양이라고 말할 때에 다음 같은 세 가지 의미를 부여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옛날에는 우리 안에 있었으나 지금은 우리 밖에서 뛰쳐나가 있는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아니하는, 그 옛날에는 함께 예배드렸는데,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함께 사랑을 나누는데, 지금은 어딘가 우리 밖을 나가 있는 그를 일컬어서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양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양을 찾아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가서 보시는 우리 안에 있기는 하나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따르지 않고 세상 방법대로 살다가 당하는 양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지 않는, 그러나 그의 나온 속에 목자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세상 방법대로 살면서 갈등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들도 우리는 찾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가서 보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것을 일컬어서 길 잃은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둠에 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도를 행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이 같은 길 잃은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히 크게 눈을 뜨고 관심을 가지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고통을 안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라고 말씀합니다. 조심성 없이 함부로 살다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뒤에 낫지 않는다고 널리 도망쳐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싫어서 뛰쳐나간 양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향락과 정욕을 따라 헤매다가 길을 잃어버린 양이 있을 겁니다. 돈, 그것이 무엇이갈래? 의리와 신의도 탱기쳐버리고 울타리 닦고로 헤쳐나간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길 잃은 양들의 그 비참한 노릇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녹자의 인도와 도살진을 닫지 못하여 그 영혼은 지금도 탈의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고적하고 쓸쓸하게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기진맥진한 그들 향하여 주님께서 내게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양은 제 힘으로는 스스로 아무리 발부둥쳐도 우리를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지는 스스로 올 수가 없습니다. 왜? 집을 못 찬다 그랬습니다. 그러는 누가 찾아줘야 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찾아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헤매는 저 많은 길 양들을 어떻게 할까요? 저 향락의 인타 속에서도 이런 양은 헤매고 다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집 안에 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절규를 들을 수 있는 예리한 길을 가져야 할 겁니다. 그들의 비참함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우리는 떠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오대장의 고인물은 그들의 눈물일 겁니다. 육대주의 부는 달아놓은 그들의 한숨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절규하는 저들의 부르짖음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띠철 잃은 나는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찌할꼬.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가사가 아닐까요?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이런 양을 찾으시는 녹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낸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 위하여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어디에 희생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아마 우리의 생각일 겁니다. 확실히 99마리의 양은 한 마리 양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더욱 소중할 겁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가버린 양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나가버린 양보다 우리끼리 같이 지내고 우리끼리 즐겁게 우리끼리 살게자 우리끼리 사랑만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 이기주의인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99마리는 여기에 있더라도 나가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요 심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99마리의 양보다는 길 잃고 헤매는 한 마리 양에게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는 99마리의 양을 무시한 날은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여러분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신자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한 마리 양이 들어옵니다. 너무 기도 가지고 녹자가 그를 끌어안고 너무 축하해 주니까 성숙하지 못한 양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목사님 귀원하셨다. 새로 오는 그 사람만 저렇게 좋아하고.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자세입니다. 함께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함께 즐거워해야 할 일입니다. 함께 축하해 줘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할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양을 사랑하십니다. 오래 기다립니다. 참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발이 되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발벗고 나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간군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죄로 모셔가지고 그들을 하여금 새로 해독되게 만들어줘야 할 사명이,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양을 찾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내가 찾아야 할 이런 양은 누구인가? 여러분이 찾아야 할 양은 지금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 따라 저절로 대상자를 우리는 정해야 합니다. 친구가 좋아서 함께 대화 나누고 함께 음식 나누고 함께 차 마시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말로 믿지 않은 영혼이 있다면 내가 찾아야 할 그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은 과연 누구인가? 그걸 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의 가나가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지금 나의 대상자로 삼았으니 그 나온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나온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의 의지로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 거로 성령의 가나가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보시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인도하여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간군에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성령께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연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이런 양을 찾는 기쁨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찾아낸 적 절고 얻게 내고 집에 와서 겉옷과 이웃을 둘러놓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과 양에 대한 그의 사랑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고했더라 했습니다. 이런 양을 찾았기 때문에 절고한 겁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19장에서 보시는 삭개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질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 때에 그는 엄청 기도했습니다. 당장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니 저희가 절구하더라 그랬습니다. 한 영혼 들어오는 걸 너무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도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 생명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옴을 볼 때에 너무 기뻐요. 감격할 줄로 기뻐요. 왜냐하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기 위하여 나를 세웠고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고 아직도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 하지 않는다면 죄송한 이야기였죠. 나는 밥 먹고 비료 만드는 기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 구원한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보시는 이런 양을 얻게 되고 집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습니다. 목자가 찾은 양을 얻게 낸 이유는 너무나 기뻤기 때문입니다. 양이 너무나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를 얻게 내고 왔더라 그랬습니다. 따라오라고 걸어오라고 하지 않고 얻게 냈다 그랬습니다. 또한 양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전설에 의하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였습니다. 이런 양을 모세가 찾았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 양을 얻게 내고 그리고는 우리를 향하여 돌아옵니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양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모세를 이스라엘은 백성의 영도자로 삼으신다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한테 뭔가 보여드려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기도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연대식을 축도합니다. 그 다음에 오시는 이렇게 벗과 이웃을 불러 놓아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았노라. 이런 양 한 날을 찾을 때의 그 기도는 잃지 않은 99날보다 더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여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사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양을 찾읍시다. 우리 집 안에, 우리 안에 혹시나 여러분의 집 가족 중에 이런 양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에 잃어버린 양은 없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찾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을 지금 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여러분 지금 지옥으로 그들은 줄다름질 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받아야 할 대상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전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지 않는데.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동료, 형제, 친구 어떻게 하시렵니까? 멸망으로 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날에 언젠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람의 일원을 진옥해서 너는 그때 뭘 했느냐 반드시 우리에게 묻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 믿지 않으로 멸망하지 않은 그 핏값은 네 손에서 내가 찾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천국의 큰 기쁨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양을 속히 찾아내시는 연대실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